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 마태복음 21장 3절부터 8절 말씀뿐만이 아니고 몇 구절 우리 또 함께 우리 봉독할 텐데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지난주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냐 변론, 이론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에 계셨었고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if 단서를 달았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못하면 할 수 없고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에게도 그러한 if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어설픈 믿음, 어중간한 어정쩡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첫 마디에 저는 이 말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고 그냥 기도했지.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까? 해답은 나와 있었어.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막 속에서 열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어정쩡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그러한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힘이 있었어요. 그 기도에 나의 믿음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이 문장에서부터, 이 고백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두고 축사하셨다고 나옵니다. 축사했다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ave thanks예요. 축사가 thanks예요.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선언과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속에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 그냥 간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ga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눠줘라. 바로 이 기도, 이 확신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 자, 이번 주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금요일까지도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계속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알아채셨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제 기도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기도, 그 문구가 거의 기도 때마다 있어 왔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찬송을 찬양을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제가 간단히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또는 헌금 기도 가운데에도 자주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멘. 제가 그 기도를 늘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5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의 리미테이션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한 10년, 좀 길게 잡으면 10년의 삶이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리미테이션을 정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방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1년이라고 하는 삶이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1년의 삶이 주어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그 1년의 삶은 최고로 보람있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은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된 후에 여러분은 또 그렇게 한번 정해보십시오. 나에게 6개월의 삶이 남아있다면 나는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여러 말씀들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들로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너무나 막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그냥 풀어져 있는, 긴장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이 세상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도? 과연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지는 그 환경이 앞으로 우리 앞에 기다릴 텐데 재난이 시작도 안 했다면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뢰로 기후입니다, 기후.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의 일들을 봐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확고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의 믿음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어느 날 제 믿음에 자신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칠 텐데 스리랑카에서 30년을 살았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내가 묻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리랑카에다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키우고 하면서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마을을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믿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아마 몇 년 안에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지금 나의 믿음으로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이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온다.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오느냐?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해서 나타나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가 올 터인데 과연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된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제 주위에도 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빠져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미혹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덮어 씌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혹에 빠지고 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안 먹힙니다. 미혹된 사람 무섭더라고요. 이 시대가 여러분 한번 미혹에 빠지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 깨어있다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로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소홀히 해진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다. 기도의 사람 이에 마운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의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힘을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무서운 표시이다. 자,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부터 기도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이에요. 빨리 이 줄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 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아서 환난과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다 닫혀서 닫아버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도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깨어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성이고 그 개인의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해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의 영성.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모순이 있어요. 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그런데 고대하고 준비하지는 않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마치 교리처럼 재림론, 말세론,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정말로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여행 준비를 위해서 노트에도 적고 뭘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가서 무엇을 사와야 되고 이런 거 잘 준비합니다. 제가 한국 다녀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째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에. 약을 1년치를 가져와서 먹었는데 이제 2년째 약이 없다 보니까 로컬에서 성분 적어가지고 약사에게 보여주고 처방 좀 받아가지고 약을 한 달치씩 사고 있는데 인도 약이죠 물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요. 그래서 요새 기도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1년 전부터요, 수개월 전부터 한국 가서 사와야 될 것을 제 노트에는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습니다. 필요한 거. 1년 정도의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해서 적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까? 이 부분부터 성경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년 혹은 5년 내가 10년을 내가 산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두 번째, 깨어있는 믿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자,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나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 능력이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는 능력을 얻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달이 되어서 아기가 나와야 되네,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 전문인들, 한국에 있던 우크라이나 어떤 첼로리스트 얘기가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20년 동안 첼로리스트로 한국에 살면서 어느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던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고, 나라를 지킨다고 돌아가서 총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군인이 그리 멍청하게 그렇게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장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미혹당하고 재난과 온갖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끝으로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